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다 같이요. 또 만일 자녀들이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올해 주제도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님에 관한 것이기도 한데 유독 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 성령에 대해서 잘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그런데 성령님이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 여러분 속박의 영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양자 삼으시는 성령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속박의 영과 양자 삼으시는 성령,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15절에 보면 양자 삼으시는 성령 그렇게 돼 있죠? 먼저 그 양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양자가 된다는 거는 피가 하나도 섞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들 아버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양자 삼으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양자 삼으심과 관계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관계되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속박의 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양자 삼으시는 성령, 이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그 속박의 영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속박의 영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구원받기 전이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에게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다, 속박 가운데 있다, 이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죄인인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가운데 있는지 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율법을 통해서 하십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런 율법을 제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처하게 될 운명은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에 펴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시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장 거기 15절에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들의 한평생을 속박에 지배당했던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죽음의
그런 그 두려움, 그것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속박에 지배당했던 자들을 건져내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죽음을 두려워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던가요? 죽음이 오면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서운한 것도 있겠죠. 좀 아쉬운 것도 있겠죠. 더 잘했으면 하는, 그래서 시간이 더 있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더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 그런 뜻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때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왜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속박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런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진실되다고 기록되었도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증언은 여러분이 구약에서도 읽어보시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효력이 없고 둘의 증언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던가요? 둘씩 이렇게 가게 하시잖아요. 거기에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게, 성령님은 어떤 일 하시느냐? 어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나눠준 이런 성경책을 갑자기 읽기 시작할 때 성경 기록도 그 사람에게 말하죠. 성경 기록이 그 사람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기록만 증언하지 않고 성령님도 같이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과 성령님 둘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만약에 거기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되면 내가 이런 형편에 있다고? 내가 이런 속박 속에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죄인이 11월 26일 날 여러분에 의해서 초대되어져 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는 누가 하기로 했죠? 박재근 목사님 하기로 했죠? 그러면 증언하는 자는 누굽니까? 박재근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박재근 목사님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박재근 목사님과 함께 누구도 증언해요? 성령님도 증언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거기서 그 증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끔찍한 속에 있었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정말 소망이 없구나.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또 화요일이나 아니면 주일날 오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공원에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 복음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과 함께 동시에 성령님도 두드리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 사람을 향해 전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그 증거가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증인들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거기. 음. 30절에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나무는 십자가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느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을까?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주라는 말 아시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죄들의 용서를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자, 누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하더라.
그럼 뭐예요?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증언자들도 증언하고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도 같이 증언하시고 그 증인이 몇이에요? 둘이 되는 거죠. 이게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증언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속박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지 않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깨달음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과 성령님의 증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깨닫게 하는 성령님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이 사람을 구원받기 전에 그 끔찍한 상황, 속박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 거예요? 예, 속박의 영, 그렇게 부른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속박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으로 다가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다 깨닫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누가 전해준 사실도 없는데, 스스로 깨닫는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게 누가 전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에도 또 안 되고, 몇 번에 걸쳐 이렇게 두드리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면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일깨우시기 전까지는요, 스스로 속박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이거 아닌데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율법을 어기면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모아둔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해온 것들을 자랑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일깨우시지 않으면 도대체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있는지, 이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냐?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와서 치시는 거죠.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돈에 매여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욕심에 매여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죄에 매여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사망에 매여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자기가 어떤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인 마귀에게 매여 있다. 이것도 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람이 속박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속박의 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속박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어떤 성경교사들은 이거를 반대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보니까 그 로마서 8장에 나온 게 양자 삼으시는 영하고 속박의 영하고 반대되는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속박의 영이라고 그랬지 않냐.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소문자로 돼 있다. 첫 글자가 S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영광의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영광의 영에서 영에 해당하는 말도 성령님을 표현한 거지만 영어 스펠로는 첫 글자가 소문자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요 영도 성령님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 스피릿 할 때 S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미가서 2장 7절, 미가서 3장 8절에도 주의 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스피릿, 이 영을 얘기할 때 첫 글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절에도 주의 영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 표현을 써서 성령님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주의 영 할 때 영이 있죠. 이것도 스피릿이 돼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에서 첫 글자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원래 원어에서는 소문자, 대문자 구분이 없는 거고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건데 대문자는 당연히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소문자는 문맥에 따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 소문자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소문자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성령님을 얘기할 때가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속박은 왠지 성령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얻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얻기 전에 이스라엘이 뭘 깨닫느냐면 자신들이 파라오에게 속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사들의 이야기도 읽어보세요. 사사들의 기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출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전에 그들이 뭘 깨닫느냐면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박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들이 잘못을 해서 그런 상황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결국은 그 속박에서부터 건져내는 구출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자유에 이르기 전에 먼저 등장하는 게 속박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안에서 두드리시는 일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6장.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계속 우리를 두드리는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안에 거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6장 3절에 보세요. 6장 3절. 여기도 거기 보시면 주께서 내 영 그랬죠? 여기 영도 어떻게 보면 스피릿이지만 소문자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게 주께서 내 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님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주의 영께서 사람들과 다투신다 그 얘기인데 다투신다는 게 뭐예요? 항상 다투지는 않는다. 그 다툼을 중단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다투신다는 게 뭐예요? 예, 어떤 죄인에게 찾아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속박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많이 졌고 죄에 매여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다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죄인과 성령님이 다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겉에서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을까요? 아니죠. 도망가는 사람은 계속 피해 다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더는 그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그럼 끝난 거죠. 주의 오래 참으심, 주의 기다리심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 우리와 다투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속박 속에 있다는 걸 알려주실 때 두려움을 갖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구원받지? 내 안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세리 있죠? 그런 세리처럼 나는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을까? 라고 그 성령님의 그 속박의 영으로 다가오신 것에 대해서 다투는 일에 대해서 달아나는 게 아니라 항복하는 사람. 항복하는 사람. 성령님이 이겨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소울 위닝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을 이겨온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승복하는 걸 말하자면. 거기서 승복해서 그렇게 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직전까지만 해도 속박의 영이었던 그 영께서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양자 삼으시는 영으로서 모습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첫 부분에 이는 너희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두려움에 이르게 만드는 속박의 영이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정죄의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가 사라지고, 사탄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제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를 계속 두드리셨더라고요. 아니, 내가 율법으로 해볼게요. 성령님이 계속 두드리셨더라고요. 이게 안 되네? 성령님께서 계속 두드렸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성령님께서 계속 두드리셨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지옥 가겠는데? 성령께서 두드리셨더라고요. 어떻게 살지? 진짜 밥맛도 없어지고 얼굴도 울상이 되고, 이게 진짜 내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조차도 이게 뭐지? 나 어떻게 되라고? 너무너무 그 두려움 속에 있게 된 거죠.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예, 성령께서 계속 나와 다투시고 나를 치시고 내 밖에서 나를 이렇게 건드시는 거예요. 여러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실제로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서 계속 찾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안전할까? 정말로 그렇게 막 찾아보는데 찾아보면 볼수록 저는 소망이 없어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움이 저에게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 아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있었던 거예요? 나를 죄들에서 용서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하시려고. 근데 그게 딱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큰일을 했다고 받아들여지면서 내 인생이 바뀌는데 그 순간 속박의 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분명히 성령님이 일하셨는데 내 안에 양자 삼으시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이게 양자 삼으시는 영이에요. 자, 이게 성령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밖에서 속박의 영으로 계속 두드렸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성령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 삼으시는 영이 되신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양자 삼으시는 영이 내재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그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면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적대 관계였거든요. 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셨잖아요. 그런데 내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 피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죄 용서받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적대 관계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가 됐느냐? 하나님의 집에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식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거듭나는 거, 하나는 양자되는 거. 그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고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의 친자와 같다 그랬고
양자가 되는 거는 뭐 입양되는 건 하나님의 양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친자입니까? 하나님의 양자입니까? 둘 다 되죠. 저 여러분 하나님의 친자이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친자라는 표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그분의 친자가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 혈통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닮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갖고 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라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들어보세요. 그것들에 의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부패를 피해 이 약속들에 의해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의 모습이 성령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친자라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양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양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은 양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친자가 좋은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친자가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겠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양자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분은 친자가 더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직접 낳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직접 낳았기 때문에. 근데 양자가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접 선택받았기 때문에. 친자는 뭐예요? 누가 나올지는 모르고 어떤 녀석인지도 모르고 처음엔 딸인지 아들인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의사가 빨간 거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제 딸이구나. 파란 거 준비하세요. 그럼 아들이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 얼굴 생김새를 우리가 알아요? 모르죠? 그냥 이쁘게만 나와. 뭐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자로 태어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선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얻는 거죠. 근데 양자는 어때요? 누구를 입양한다는 건 내가 가서 확인하고 보고 알아보고 그 아이를 내가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여러분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물론 성령님에서 우리를 선택한 거고요. 은혜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루시는데 은혜의 표현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았다면 이 선택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떨까요? 그 선택을 못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택하여 주셨구나. 내가 그분을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구나. 예수님을 통해 다가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누려지게 하셨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또 하나님의 양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뜻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독생자잖아요. 이 땅에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양자 삼으신다는 건 뭐냐면, 자,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예수님 같은 아들의 위치에 놓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는데 넌 양자니까 하나만 먹어. 우리 친자는 2개 줄게. 이러면 돼요? 아니죠. 서러워서 살겠나? 그러면 입양된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양자로 삼으면 어때요? 친자랑 똑같이 대우해줘야죠. 그렇죠? 자, 독생자는 예수님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 옆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누구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양자라면 예수님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펴보세요. 자, 거기 11절을 보려고 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성별하시는 분과 성별된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여기 잠깐, 성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별된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에서 났대요.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죠? 물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여자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11절을 보니까 이런 까닭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도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아무개 형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내가 노래로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셨네. 이야,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잔데요? 아니, 그건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는 여자라도 이게 거듭났고 또 양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도 가보세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이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처럼 대해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로마서 8장 찾으셨으면 2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여기 자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누구처럼 되게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처럼 되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처음에 독생자로 오셨지만 지금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보니까 맏아들로 표현이 됐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면 맏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독자라고 하죠. 그죠? 독자죠. 우리 교회도 독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자꾸 태어나면 그 처음에 난 아들을, 독자였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맏아들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는데, 그 맏아들이 되셨다면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이것은 그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형제들 중에서. 이 많은 형제들이 누구에게요? 왜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라면 이제 예수님이 형제라고 여기는 많은 형제들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하나님의 양자는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양자는 법적으로 상속 효력을 가져요.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참 멋진 영화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손꼽을 수 있는 굉장히 그 예수님의 이렇게 그 모습들 살짝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 배너라는 사람이 로마의 그런 그 군대 지휘관의 양아들이 됐을 때 아버지 그 양부의 반지를 끼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는요, 황제가 입양한 아들이 왕권을 상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황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양자가 된다는 것은 상속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누구만 상속자였어요? 그리스도만 상속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는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것들을 다 상속하실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형제들이 되면 그분과 함께 그것을 같이 상속하고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자녀들이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상속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앞에 이 세상이, 현 세상이 끝나고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왕으로서 지배하는 세상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세상이 있잖아요. 천연왕국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이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기 아바라는 용어가 나오죠. 아바는 뭐예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우리말에 아빠와 같은 거예요. 아빠. 여기 아빠, 파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건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여기는 거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 조카들이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저한테 아버지라고 안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용어는 애정이 담긴 호칭이에요.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요, 되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최고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만큼 신뢰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빠. 다른 사람이 뭐 해도 아빠면 아빠에게 달려드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아이의 무한한 신뢰가 담겨있는 말, 그게 아빠, 이 소리예요. 아빠. 근데 여기서 그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다, 이 말이 뭐예요? 늘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그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빠라는 용어는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만 사용하는 호칭이란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래서 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대할 때 조물주로도 대할 수 있고 심판자로도 대할 수 있고 능력 많으신 분으로 대할 수 있는데, 요 아버지로 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만 그 사람 안에 양자 삼으시는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중에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오직 누구만 그래요? 예수님만 그렇죠. 성령님은 죄인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속박의 영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속박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멸망할 운명 속에 있는지, 죽음에 처하게 될 그런 형편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성령님이
계속 공격할 때, 두드릴 때 거기에 항복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이 속박의 영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 삼으시는 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양자 삼으시는 영이 돼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 맞아요?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양자라면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의 집에 어울리는 양자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뒤탈이 없고 그래야 후환이 없기 때문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양자 삼으신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죠. 내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아버지가 거룩하다면 그분에게 어울리게 사는 것이 양자로 우리를 받아주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양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아들에게는 어때요? 더 특별하죠. 제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친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확실히 그 아이들에게 하는 것과 우리 삼형제에게 하는 것과는 차별이 돼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랬어요? 라는 표정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분명히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특별히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하고는 달라요. 구원받기 전에도 비를 맞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잘 되게 하실 수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특별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악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줄 줄 안 되는데 이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내가 그분의 양자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요청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처럼 생각하고 찾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커트 로벌슨 선교사님이 오셔서 잠깐 교제했어요. 요즘 유대인들이 어떤가? 요 전쟁 얘기를 하면서 잠깐 교제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떤가?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나랑 신경 안 쓰는 먼 데 계신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필요하면 한 번씩 봐주고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아버지 하고 부르면 달려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와 가까운 분이라는 거죠. 이런 분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표시로 기도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시란 말이죠. 세 번째로 아버지의 아들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이 교회에서 저만이 아닙니다. 나만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들이죠. 근데 만일 내가 형제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미운 감정으로 대하고 이렇게 한다는, 물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큰 문제인데 회개하지 않거나 그럼 우리가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뭔가 말실수를 했다든지 좀 부족한 행동을 보였다고 내가 적개심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죠.
하나님의 가정이 불화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죠.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된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겠어요? 예, 형제를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제대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과 사랑하며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게 아닌 거는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아닌 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언제까지 가져가려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성령님을 통해 제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 속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양자 삼으시는 영이 되시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아버지에게 어울리는 아들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 어울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가깝게 부를 수 있다면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낙담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나만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제가 그 양자된 사람들과 정말로 사랑하며 화평하며 좋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